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랍어가 보이다가 또 사라졌다. 금방. 네, 아랍어 나왔네. 아직 다시 사라진 게 아니구나. 수성고 시지 양미경님들 오셨는데, 아랍어인데,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네요. 난 정리가 된 줄 알았네. 네. 어, 의식지도 해설 350페이지 밑에 아홉 번째 줄입니다. 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영적 구도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질과 태도에서 12가지 영적 사실과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를 이제 아홉 번째예요. 어제는 온건한 역할과 생명에 대한 관점을 선택하라였고요. 오늘 아홉 번째, 죄책감을 포기하라. 참 저도 이걸 잘 쓰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거나 뭐 그랬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일이 있었다. 탁 이제 죄책감으로 팍 바로 들어가는 거죠. 뭔가. 그래서 죄책감을 들어가는데 죄책감은 20인 거예요. 의식 그 수준에서 아주 낮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포기하라 그러셨고, 호키스 박사님께서 이제 뭐 문답 하실 때,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너희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들고 오니까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 죄책감을 어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좀 약간 특성이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제 뭐 유전적으로 대대로 내려와졌겠죠. 그래서 근데 20이라 낮은 단계의 에너지라서 그 죄책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볼게요. 죄책감은 구원을 사려고 하는 시도이자 내가 죄를 받음으로 해서 나를 구원을 해주겠지 하는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구원을 사려고 하는 시도이자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래요.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어 하면은 신도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어떤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읽고서 그렇구나. 좀 확실하게 더 저게 이렇게 하니까 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이자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아프다든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막 뭔가, 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또 막 그러잖아요. 일을 열심히 안 했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아이고, 그래, 아파. 너 아프니까, 그래, 너 아프니까 쉬어야 돼. 아프니까 안 돼.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프니까,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아프니까 괜찮아. 통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아픈 거는 다 내 마음에서 내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근데 그 죄책감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을 사려고 하는 시도,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이고,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죄책감은 죄의식이잖아요. 30이잖아요. 30. 죄의식, 죄책감. 그거는, 결국은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건데, 나를 학대하는 거. 그쵸? 나를 학대하고, 나를 파괴하는 거. 아파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생활 습관도 그렇고, 저도 딱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그러면 뭐, 요번에 앞전에 진짜 막 몇 가지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이제 뭔가 이제 탁 나가야 되는데 막 걸려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아직 발표는 안 했으나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부를 그냥 이렇게 틈틈이 하면서 다른 것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되는데 그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어쨌든 하는데 엄청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걸렸을 때 딱 걸리니까 내가 컨닝해서 걸려 들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막 올라오니까 제대로 해결을 안 하니까 죄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망가뜨려야 되잖아. 내가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발표할 때도 공부를 안 하고 안 했다는 걸 들킬까 봐. 그러니까 들킬까 봐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시당하면 나는 죽을까 봐 어떡하지? 무시해서 저들이 싫어해서 나는 외톨이가 돼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것까지가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거에 대한 들키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나의 죄책감, 그죠? 내가 뭔가 돈 조절 안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뭔가 막 이런 거 지나간 건 간 건데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알아차리고 공부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는 데에 기회를 가지고 바뀌어가면 되는데, 바로 이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니까 과자랑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사가지고 오는 거야. 막 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그 과자랑 막 뭔가 이제 자유시간 있잖아요. 그 진짜 달대요. 그걸 갖다가 사다가 막 먹는 거야. 그냥 먹으니까 막 벌써 한 이틀, 3일 딱 먹잖아요. 벌써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비가 오는 듯한 뭔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책감으로 이걸 내가 막 과자를 나한테 먹어주면서 그러니까 내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을 찌우는 거, 건강 관리 안 하는 거, 건강 관리 안 해가지고 살을 찌우고 뭔가 있잖아요. 이제 막 그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저도 이제 어제 친구가 너 살 좀 빠졌다 해서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이제 속으로 잘못 보고 있네 하는데 살이 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죄책감을 구원받으려고 내가 나를 보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봐주겠지, 살려주겠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나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이때 잘못, 이제 오류가 있어서, 신념 때문에 신념에 의해서 걸리잖아요. 신념에 의한 두려움이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면서, 요거 기회가 돼서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나를 파괴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니까 내가 성공하기로 했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나는 왜 못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두려우니까 뭐를 해요? 두려우니까 밖에 내 안을 봐야 되는데 내 안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딱 시기가 좋으니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시기가 돈을 또 벌어야 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할 것 같다는 거 그럼 못할 것 같다는 건 왜 그런 건지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왜 못할 건지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함이 먼저 이제 그게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에 감정적인 거는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비난하다가 그다음에 과정이 나를 학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30의 죄책감 여기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은 신을 대처벌자로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신이 내가 대처벌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 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정당한 분노를
신이 분노해서 나한테 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정당한 분노를 우리의 고통과 고행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잖아, 내가 고행을 하고 있잖아로 신이 화나는 것을 누구러뜨릴 거라고 여긴다. 내가 화내면 신이 덜 벌 주겠지.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벌하면은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실상 단 하나의 적절한 참회가 있는데, 적절한 참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참회. 단 하나의 적절한 참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잘못 생각했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고, 변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성을 선택하면 된다. 반반이다. 50%다. 긍정성을 선택을 하느냐, 부정성을 선택을 하느냐, 반반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선택을 어,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변화할 수 있는 거, 참회가 있는데 적절한 참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적절한 참회를 선택하기보다는 5대 5인 거예요. 적절한 참회보다는 나를 자책하는 쪽으로 들어가더라. 30으로. 그러면 적절한 참회를 하면서 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 이상으로 용기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고 쉽다. 그 근원에 왜 그런 건지만 보면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원에 두려워서 버려질까 봐를 보지 않고 자꾸 외부로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힘들고 더 일이 안 되고 더 무거워지는 거야. 그거를 즐기고 있었던 그 에고가 자꾸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성하고 참여하는 게 뭐지? 적절한 참여가 있는데 변화하는 거. 긍정, 부정,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를 이루어내고 발전해가는 거, 진화되고 있는 거, 발전해가고 있는 진보를 이루어내고 스스로 변화하는 게 있어요. 진보를 이루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 몸을 치면서 아파가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노력이 들지만, 약간의 노력은 너무 습관이 되었었던 것 때문에 노력이 들지만, 그것이 더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조금 더 노력이 들지만, 그것이 더 적절한 반응은 긍정성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지도에서 죄책감이 저 밑바닥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죄책감은 30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은 저 꼭대기의 존재함을 알아차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이 저기 30에 있어가지고 신이 벌 주고 조종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응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는 거. 내 안에, 그쵸? 그래서, 신은 저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쵸?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저 의식, 지도 안에 저 위로. 700에서 1000 이상으로 갔을 때 그냥 참나, 존재, 있음, 언어 이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700에서 1000까지. 그래서 올라가면 올수록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고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에고와 내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식의 장 밑바닥에서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200 이하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누구도 꼭대기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성을 선택하라는 거죠. 변화해라. 진보하고 있는 거 긍정성을 선택해라. 그래서 겸손이란 겸손이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 의식의 진화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요새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내가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삶을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나라는 게 들어가서 나가 생기면서부터 그냥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들어가서 지금 삶을 사는데 삶은 그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삶 자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길이 영적인 원리에 진화하고 진보하면서 의식 성장하는 거잖아요. 의식 성장. 그래서 어 그냥 내 삶을 그 영적인 의식의 진화로 본다면 겸손해지겠죠.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다.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 라는 말은 어떤 과거의 행동이든 개선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았었던 거죠. 그러나 물론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재맥락화되고 그다음에 오류를 알게 되면 지혜가 뒤따를 수가 있다. 오류를 알게 되면 지혜가 뒤따르는데 내가 있잖아 뭐 과거에 있잖아 뭐 좋은 아이디어였었는데 그때는 그랬고 뭔가 자꾸 죄책감과 한탄하는 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면서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어지고 그 파급력이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파급력이 아이들한테. 그 파급력이. 전 그거 요번에 되게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 오류가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함과 겸손함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빼앗기는 것 같네? 주기 싫은데? 진짜 아까운데 주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진짜 아까워서 주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빠르게 딸을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각성이 안 돼. 그게 이제 어떤 과정 중에서 요때 이 아이는 우리 딸은 결혼을 할 거야 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완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귀어서 한 1년 반 정도나 뭐 사귀다 결혼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야기가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딱 나오면서 바로 6개월 안에 그냥 결혼을 되게 빨리 생각지도 않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순간 이렇게 빨리 되니까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는데 빨리 되니까 뭔가 있잖아요. 사돈한테 빼앗기는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딸을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무의식 안에 아들은 며느리를 그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야. 빼앗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이제 근원에 어릴 때 동생한테 빼앗기고 오빠한테 빼앗길까 봐 엄마를 느낌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이도 데리고 오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내가 남편이 처가살이를 한 거잖아요. 처가살이를 한 거였거든요. 대구로 오면서 처가살이를 오랫동안 하는 거죠. 참 감사하죠. 저희 남편 아무 소리 안 하고 꿋꿋하게 처가살이를 해주신 거에 진짜 감사하죠. 아무 일도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참 대단한 어떤 그게 이제 그 인내력과
말을 표출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 사위가 그냥 온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무의식에서 빼앗긴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결혼하면 사돈한테 우리 딸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마음을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딸이 시댁으로 가는 그 마음을 안 뺏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제가 완전히 시댁으로 넘어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싫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뒤에 오류가 아이한테 들어오는 내가 빼앗기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제 마음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마음을 보내야 되는데 마음을 보내지 않고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혼돈 속에 있으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마음을 제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오류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번에 딱 보고, 아, 이게 내 마음 내가 빼앗길까 봐. 사실은, 이 아이를 빼앗길까 봐 내가 두려운 거죠.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나는 엄마를 빼앗기고, 오빠한테,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기면 나는 뭐요? 혼자 있고 죽을까 봐. 가 또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마음을 가는 걸 못 가게 했던, 제가 막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요번에 되게 철저하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온전하게 시댁의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잡고 있었던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아이도 혼돈스럽게 했구나. 딸의 마음도 혼돈스럽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그때는 내가 뭐 그랬어. 내가 재맥락이 안 됐으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아, 이 근원의 신념 때문이구나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이상하고 괴상한 행동을 했더라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죄책감, 죄의식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신념을 놓지 않아서 신념 때문에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재맥락이 되고, 그렇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재맥락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난 버려져서 죽지 않는데 나의 두려움 때문에 딸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얘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움켜쥐는 게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맥락화를 제가 이제 하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닌데 온전히 나아져야 되겠다. 내 마음을 저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재맥락화되고 오류를 알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나도 행복해지고 서로 해져 내가 엄마의 두려움을 해결을 해야 엄마의 두려움, 내 엄마의 두려움을 해결을 하면 지혜가 나와요. 근데 엄마의 두려움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기 어디 있지? 아, 누군가 아이가 셋인 엄마가 있어요. 놓아버린 방에 글을 잘 읽지는 않는데 오늘 뭔가 이렇게 글이 들어오길래 읽었는데 놓아버린 방에 같이 있는 팀이 있어요. 저희는 잘 돌아가거든요. 놓아버린 방에 뭐 다 글을 쓰지는 않는데 몇 분 있잖아요. 몇 분은 계속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운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비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내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오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나간 거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자꾸 재맥락을 하면서 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왜 있는지. 거기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그러면 그냥 지혜로워지는 거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더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지혜가 뒤따를 수가 있고 우리는 모두 본래 순진무구한데 그것이 의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한 게 의식의 본성인데 에고가 자꾸
오류가 된 것, 재맥락하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성을 선택하라는 거. 그래서 죄책감을 포기하는 것과 죄책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긍정성을 선택을 한다. 더불어 실상으로서 죄를 포기하는 것 또한,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 나는 벌 받고 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제 맥락은 사랑으로. 난 죽지 않았잖아요. 뭐 죽기는 뭘 죽어요. 영원히 안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옷만 자꾸 갈아입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어요. 이 옷, 저 옷. 그쵸?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이 생에서 좋은 마음씨를 쓰면 이 외형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근데 내가 나쁜 마음을 자꾸 쓰면은, 개박해지면은 막 더 이 외형의 옷도 못난 거를 자꾸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또 선택을 한대요. 그쵸? 근데 너무 뛰어나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하게 영적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불쾌감이 주지 않는 그렇잖아요. 편안한 인상, 또 편안한 그 인상, 편안하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인상에서 죄를 포기하는 거, 예, 그래서 죄를 포기하는 것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류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신념은 오류잖아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긍정적인 것도 이제 없애야 된다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그 오류. 예, 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이게, 어, 오류는 교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교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식지도의 의식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거, 진화하는 것이랑 모든 지금 의식 수업하는 것은 오류를 교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류를 가지고 와서 내 오류를, 아이고, 오류를 좀 안아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뭐 막 이제 그러는 거.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봐 주세요. 제 말이 맞죠? 이거는 오류를 교정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은 오류를 교정하려고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교정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교정 가능하다. 죄.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즉 무지다. 그래서 죄는 실수이고 용서가 가능하다. 실수한 것이고 용서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죄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집착이다라는 거예요. 집착. 집착은 즉 내면의 아이에서 비롯된 감정성이에요. 내면의 아이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내면의 아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며 남을 욕하고 때리는 것은 속이고 훔치고 남을 욕하고 때리는 것은 실제로 내면에 오류가 있는 그 아이다. 그래서 쟤는 정말로 미성숙함이고 실상의 참된 본성과 의식 본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무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를 대체하면서 유혹은 줄어들고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성숙한데 성숙한지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 맥락을 해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의식이 어린아이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200 이하에서 몸은 성인이, 옷은 지금 자꾸 성인이 되어서 어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른인 것처럼 말도 어린아이 같이 막 찡찡거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씩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어른인 것처럼 하지만 본성에 지금 내면에 있는
내면, 의식의 내면 아이, 그 어린아이는 아직 3살 이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류를 교정할 수 있고, 오류를 교정을 아주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에 아주 희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것들이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어릴 때 그 신념에서 찾아보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신념에서 찾는 또 그런 지혜로운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